마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 살펴보았던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고백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자녀됨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가운데 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비로소 우리를 위해 구해야 할 것을 기도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가운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입니다. 또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다른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뜻이 아니라 먼저 우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1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여러분, 한밤중에 먼 곳에 있는 친구가 자신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문제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그 친구에게 대접할 만한 음식이 마땅히 없었다는 거예요. 고민한 끝에 집 근처에 사는 다른 친구의 집에 가서 떡 세 덩이를 구하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우리 권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별도 없이 연락도 없이 먼 곳에 있는 친척 혹은 친구가 갑작스럽게 밤중에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와 자꾸 눈 맞추시면 안 돼요, 권사님. 자꾸 눈을 마주치니까 제가 묻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권사님? 반겨주는 건 당연한 거고 음식을 그 자리에서 만들어줍니까? 우리 여러분, 지내시다가 정말 배고프고 힘이 들면 우리 권사님 댁에 가세요. 아무 때나 가셔도 밥 해주신대요. 환영합니다. 참, 이런 분이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네. 여러분, 근데 저는 좀 냉정한 사람이에요. 밤중에 찾아오면 저는 불편할 것 같아요.
참고로 저희 이제 그 식구들은 한 방에서 네 식구가 오손도손 모여 함께 자고 있어요. 큰아들, 엄마, 막내, 그리고 저. 이 순서가 왜 정해진 거죠? 이 아이 두 명이 엄마 끼고 자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여기서 자든 다른 방에서 자든 이 아이들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자느냐입니다. 문제는 저희 네 식구가 한 방에 자고 있는데 누가 배를 누르고 문을 두드리면 누가 일어납니까? 저만 일어나나요? 애들 다 깨요. 그러면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애들 어떻게 재웠는데. 여러분, 제가 날마다 아이들을 재우는 루틴이 있어요. 제 자랑 같지만 좀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이제 아이들이 다 씻고 이제 잘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워요. 큰아이 책을 읽어주고 작은 아이 책을 읽어주고 꼭 책을 읽어주어야 이 아이들이 잠을 듭니다. 책을 읽고 잠을 잘 때가 있는데 어쩔 때는 이 둘째가 잠들 때까지 토닥여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토닥여 줘야 되는 것까지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날은 자장가를 불러달래요. 정말 어려워요. 어디 이런 애가 태어났는지. 그렇게 어렵게 겨우겨우 잠이 들어놨는데 누가 우리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린다면 반갑겠습니까?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에게는 반가운 일이 아니에요. 문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와 같은 이야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에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한밤중에 친구의 집에 찾아가 그 무언가를 부탁하지 않습니다. 또한 여행 중인 친구가 밤중에 찾아와 우리 집에 방문하는 것도 흔한 일이 아니에요. 더욱이 친구에게 대접할 음식이 없다고 해서 밤중에 찾아온 그 친구에게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다른 친구의 집에 찾아가 음식을 꺼놓은 일이 흔한 일은 아닙니다. 만약에 저라면 우리 권사님은 밥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집 가시고요. 저희 집에 오시면 오늘은 그냥 주무시고 내가 아침에 내일 맛있는 된장찌개 끓여드릴게요. 제가 끓여주는 건 아니고 우리 아내가 끓여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오늘 밤은 늦었으니까 그냥 잠을 자고 내일 날이 밝으면 손님을 대접하는 그것이 우리의 상식이에요. 아니, 저 개인적인 상식이에요. 지금은 저마다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저는 어릴 적만 해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만 해도 다른 집에 8시가 넘으면 절대로 전화해서 안 된다고 부모님께 배웠어요. 이것이 상대방에 대한 예절이라고 저는 배웠어요. 그래서 밤늦게 누군가의 집에 전화하는 것, 누군가의 집에 찾아가는 것, 저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이 이야기, 예수님께 들려주신 이 이야기의 배경은요, 지금이 아니라 2025년이 아니라 2000년 전 중동 이스라엘입니다. 우리의 문화와 상식에는 사실 밤중의 시간은 피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서로에게 예의가 아닌 시간입니다. 그러나 중동의 문화권에서 한밤중은요, 한낮의 그 뜨거운 태양의 빛을 피하기 위해 이동하기 용이한 시간이 밤중의 시간입니다. 40도가 넘는 낮 시간에 이동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또한 숙박시설이 많지 않던 당시 그때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이 친척과 친구의 집에 찾아가 하룻밤을 묵는 일은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에 찾아온 손님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습이자 문화였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 식구들은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 집에 풍족한 음식들이 없어도 그 음식을 구워서라도 대접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습이자 문화였던 거예요. 자신의 집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발을 씻을 귀한 물을 내어주고, 뿐만 아니라 식사와 잠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수치스러운 일을 행했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당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은요, 비록 한밤중이었지만 자신의 집에 찾아온 그 친구를 정성스럽게 대접하기 위해 다른 친구의 집에 찾아가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밤중에
떡 세 덩이를 구하기 위해 찾아온 그 친구를 맞이한 사람의 반응이 무엇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 본문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으셔야 돼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떡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떡을 안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약간 좀 오락가락하시죠? 네. 이게 번역을 되게 이상하게 해놨어요. 여러분, 아무리 늦은 시간에 떡을 구하러 왔을지라도, 심지어 나의 가족들이 모두 다 잠들어 있는 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떡을 구하러 온 그 친구에게 떡을 내어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다시 말해, 줄 수 없다고 하겠느냐?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우리 애들 다 자고 있는데 지금 이 반에 이 시간에 지금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못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동 이스라엘의 문화와 관습입니다. 아무리 늦은 시간에 떡을 구하러 가도, 심지어 내 식구들이 잠을 자고 있는 한밤중에도 일어나 떡을 내어주는 것이, 이것이 유대인들의 문화이자 관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밤중에 떡을 구하러 간 그 사람에게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친구가 떡을 내어준 이유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본문 말씀 8절 한번 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떡을 구하러 온 그 사람이 내 친구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간청함 때문에 떡을 내어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청함으로 인하여. 여러분, 이 단어 표현도 좀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사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간청함은 간절히 청하다, 이것이 간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확한 의미는요, 이 간청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나니 데이아의 진정한 뜻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나의 수치와 체면을 개의치 않고 요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간청하다의 바른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밤중에 친구의 집에 떡 세 덩이를 구하러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갑자기 떡이 먹고 싶어서 한밤중에 친구의 집에 찾아가 떡 세 덩이를 구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필요, 한밤중에 여행 중인 그 친구가 우리 집에 찾아왔는데 이 친구를 대접할 것이 없어서, 그래서 그 친구의 집에 찾아가 떡 세 덩이를 구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필요가 아니라 배고픈 이 친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나의 수치와 체면을 개의치 않고 친구의 집에 찾아가 요청하는 것, 이것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진정한 간청하다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고한 노력이 아닌 다른 이의 필요와 다른 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고와 노력이 바로 간청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다 아이들을 키워보셨잖아요. 아이들이 마트에 가서 무언가 먹고 싶을 때 부모에게 사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희 아이들이 마트에 가면 제가 이제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늘 가는 곳이 있어요. 어느 매대냐면 장난감 파는 이제 그 장소예요. 장난감 파는 곳. 이제 그곳에 가면 이제 둘째 아이가 늘 사달라고 조르는 것이 있어요. 하츄핑, 티니핑. 여러분 이런 거 아십니까? 여러분 손주 키우시려면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이제 티니핑. 지금까지 시즌 몇 가지 나왔죠? 4까지 나왔다고 우리 아내가 손질해주고 있어요. 한 50마리가 넘는 이 이상한 애들이,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50개가 넘는 티니핑을 다 사야 돼요. 왜? 다른 친구들이 다 갖고 있으니까. 나만 한두 개 있으면 안 돼요. 50개를 채우려면 어떻게 되죠? 부모의 등골은 빠지게 됩니다. 마트에 갈 때마다 티니핑 사달라고 난리를 쳐요. 간절히 조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모에게 매달리고 요구하면 티니핑 얻어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아이에게 돌아오는 것은 몇몇밖에 없어요. 일어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정말 마지막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기도에 대하여 오해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기도 중에 1000번째의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1000번제입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에 대하여 학자들의 의견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요, 솔로몬이 10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1000일 동안 하나님께 번제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아니다. 이것은 1000일 동안 드린 제사가 아니라 1000마리의 희생 제물, 소를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물로 드린 제사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솔로몬이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렸는지 100일 동안 제사를 드렸는지 소를 번제로 드렸는지 비둘기를 번제로 드렸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 무엇 때문에? 왕으로 등극한 솔로몬이 하나님께 다른 중요한 일들을 다 마다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행위를 선택했느냐? 그 제사를 드린 이유와 목적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요, 번제입니다. 다시 말해 감사의 제사예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아내기 위해 내가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드린 간청의 제사, 서원의 제사가 아니었어요. 자격 없는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가 담긴 제사가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1000번제의 진정한 의미이자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감동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으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솔로몬의 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열왕기상 3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재판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줘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기고 다스릴 수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지혜가 아니었어요.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여 주신 것이 지혜와 부귀 그리고 영광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 그리고 영광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에게 주어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냥 솔로몬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구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이 세상이 온전해질까요? 저희 막내가 가끔씩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매일매일이 자기 생일이었다면 좋겠대요. 그러면 그 부모는요, 죽습니다. 이 아이의 생일이 매일매일이라면요, 하나님께서 이 딸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저는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히틀러가 마지막까지 정말 끈질기게 기도하여서 그래서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대인들은 모두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의 가르침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그 가르침의 연장선에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나의 기도가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는요, 거절도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에게 대접할 떡이 없어 떡 3덩이를 구한 이 사람처럼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나의 수치와 체면을 개의치 않고 요구하는 그 간청함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또 한 가지 기도에 대한 중요한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것마다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릴 때마다 열릴 것이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신나시죠, 권사님? 안 신나세요, 권사님?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오랜 시간 동안 기도에 맞는 키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3가지 중에 말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번이요, 2번이요, 3번이에요. 다시 한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네, 구하는 것만 말로 구할 수 있어요. 권사님, 저 1,000원만 빌려주세요. 빌려주시겠어요? 말로 제가 1,000원을 빌렸어요. 여러분, 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말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찾는 것은요, 제가 잃어버린 1,000원을 찾기 위해서는요, 다 뒤져봐야 돼요. 찾아봐야 돼요. 손과 발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두드리는 것은요, 여러분, 구하는 것은 말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찾고 두드리는 것은 말이 아니라 손과 발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기도는 말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하는 그 기도가 끝나면 우리의 기도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3 수험생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만 하면, 1000일 동안 작정하여 기도만 하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이라면 여러분, 저는 한 서울대 12번 들어갔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해서가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대학을 입학으로 목표로 기도했다면 동시에 그 학교가 원하는 실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손과 발의 수고가 반드시 뒤따라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 다른 친구의 집에 찾아가는 수고를 감당하였던 것처럼 내 손과 발이 움직이는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단지 한두 마디 몇 마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손과 발의 수고가 동반되어지는 것. 여러분, 기도는 요술램프가 아니에요. 주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는요, 단지 말로 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을 뒤따르는, 뒷받침하는 우리의 행동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말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의 삶을 누구에게 보여주셔야 됩니까? 우리 가족들 앞에서 보여주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믿지 않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 나의 부모님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말로만 끝내기 때문이에요. 말로만 하는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가 응답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셨다면 기도한 것처럼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반응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아멘. 여러분,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야, 이거 한번 가져가 봐라, 뱀을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가 알을 달라 하는데 어디선가 전갈을 주어가지고 이것이 알이라고 거짓말하는 부모도 없어요. 반대로 자녀가 뱀을 달라 하면 생선을 구해다 주는 게 부모이고요, 자녀가 전갈을 구하면 알을 구해다가 주는 게 진정한 부모의 역할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잘못된 것을, 필요한 것을 얼마든지 요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는요, 자녀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줍니다. 이것이 올바른 부모예요. 이처럼 아버지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저 이 학교 너무나 가고 싶었는데요, 저 이 학교 가기 위해 수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어요, 수년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반드시 이 학교 갈 수 있도록 합격의 문을 열어주세요. 내가 기도하였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아닐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아시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주시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 그리고 이어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요,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기록하였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령은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구하도록 초대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선물은요, 하나님, 바로 당신, 바로 그분, 그 존재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심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 가운데 지금 이 순간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받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언제 기도하고 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지, 얼마나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묻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느냐?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교회 사역을 마치고 이제 집에 가서 주차를 하기 위해 집 뒤편에 있는 벌써 한 작년쯤 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뒤편에 있는 주차장에 차를 몰고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아주 건장한 3명의 남성들이 돗자리를 깔고 그 자리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지? 너무나 그 모습이 해괴한 거예요. 그래서 잠시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차에서 이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다름 아닌 이슬람 신도들이었어요. 자신들이 정한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없어서 남의 집 주차장에 돗자리를 깔고 그곳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장소가 없어서 남의 집 주차장에 돗자리를 깔고 기도한 적 있으십니까? 저도 이런 경험은 없어요. 상상조차 못 해봤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기도를 합니다. 아니, 그들의 기도는요, 우리의 기도보다 더 열심이고 특심이에요. 이 자리에 돗자리 깔고 기도하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적어도 이슬람 신도들의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보다는 더 열심히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열심입니까? 아니에요.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그 기도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의 기도는요, 적어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기도와는 달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모습과 열심은 비슷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 모습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 본질은 반드시 달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기도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는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기도하다가 지치고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있어요. 왜 우리가 실망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간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하여 제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원망하고 하나님께 실망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왜 우리 아이들이 아파야 됩니까? 하나님 고쳐주셔야죠. 제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비록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였을지라도 이 시간, 이 환경, 이 상황 가운데 감춰 놓으신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그 뜻을 이뤄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저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드려왔던 그 기도에 대하여 다시금 돌이켜보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기도의 목적과 방향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그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동중앙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